아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베레아의 지역에서 잠시 남겨두었던 그 디모데 그리고 실라 이렇게 두 명의 제자를 기다리다가 이제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 도착을 한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선교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뿐만 아니라 그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그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8절에 보시게 되면 회당장 그리스보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온 집안 사람이 다 믿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그 복음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살폈듯이 이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는 여러 철학자들도 있었고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그곳 가운데 있어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기가 이해가 되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들 철학자들만의 습관이나 문화나 그들의 어떤 그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맞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것에 두드리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어제 기억하십니까? 퀘리그마 선포죠. 초대교회에서 가스펠이다,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 5가지의 내용이 결국 그 퀘리그마, 그들이 복음 전파한다고 했을 때 이 5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아레오바고 어제 살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고 변론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막연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죠. 물론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님, 구약의 그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한 것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는 그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선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죠. 여러분, 어제 지금 말씀을 되짚어봐서 살펴보는 이유는
어제와 오늘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함께 어제 말씀 살펴봤던 것을 한 번 더 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말과 지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해시키려고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희들의 그 지식에 내가 노크를 한 건 아니다.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아테네에서 가까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아테네 근처에 있었던 교회로서 이들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졌죠.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던 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주의적으로 전도를 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좀 바뀐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해시키고 이성주의 그들의 지식에 그들의 어떤 이해력에 돕는 그런 전도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에서 철저히 그것을 본인 느끼고 나서 그 다음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태도가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다시 1절 다시 돌아와서요. 자 보시면요. 그 18장 5절에 있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에게지만 보면 4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그렇게 권면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자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웰컴이 되지 않은 겁니다. 뭐 어딜 가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유대인도 우리가 2절 보시게 되면 전도로 얻게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다 헬라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부딪혔죠.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는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복음을 안 받아? 그러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손 털고
다리 털고 발 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고, 그래서 평안을 구하다, 여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 그들이 맞아들이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된다? 예,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당장 거기서 나와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아니, 이해를 시켜야지. 그들이 좀 이해가 되도록 뭐 논리적으로든 그들의 문화에 맞든 복음을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지. 아니야, 부딪힌다고 해서 그냥 나와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그 아테네에서는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그들의 이성주의에 노크를 했거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 고린도전서 2장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기로 했고, 내가 너에게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 알지 않느냐.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께서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퀘리그마, 이거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의 구약 성경도 보시게 되면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엘리야도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이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또 쏟으셨는데 그 주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왜 구걸을 해야 되냐? 선포하고,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뭘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포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수없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적어도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부심. 어디에 가서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득이 안 돼서 야, 그딴 거 누가 믿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네가 생각하면 그렇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리야, 이건 복음이야, 이 진리 안에 선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절대 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털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편리하지 못한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우리 교회 함께 하는 가운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뭐가 연약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물론 우리의 사람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니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로마 교회, 로마서를 수신했던 그 로마 교회가 많아봐야 30명입니다. 그러나 그 30명이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3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선교에 대해서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이젠 복음만 전하겠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딪혀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야, 나는 깨끗하니라 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갔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그 자존심을 놓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복음에 사람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여기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설 것이 아니요, 세상에 나아갈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온 교회 식구들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또한 복음으로 무장되시는, 자부심으로 무장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